그 여러분들이 강단을 보시면 좀 달라진 거 없어요? 태극기가 있죠. 예. 뭐 우리 교단에서는 태극기를 그렇게 자주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한 때에 태극기를 또 걸 수도 있는데 이번에 내일이 광복절이죠. 75주년이에요. 광복절이고 이번 주 주보도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보를 좀 특별하게 만들고 이거 칼라로 인쇄했네. 돈 특별히 좀 했어요. 이 흑백으로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 흑백으로 안 하니까 이 태극 문양이 무슨 뭐 구멍난 것처럼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더 들여서 해야 되겠다 해서 태극 문양 넣었는데 너무 이쁘게 잘 나왔네요. 그리고 광복 75주년 거룩한 땅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라는 글을 그냥 써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이번에 1039 기도회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 주일날 예배를 또 애국가도 좀 부르려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75주년이라서 좀 특별하게 하려고 하고 또 말씀도 그전에는 뭐 광복절이라서 특별히 제가 광복절에 대한 말씀을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특별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또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근간 뿌리를 잘 알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도 못하고 역사를 알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은 또 특별히 그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태극기만한 거 다 하나씩 나눠드려서 동해물과 그거는 안 할 거예요. 그것까지 했더니 생각을 했더니 이건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태극기도 예쁘잖아, 그죠? 돈 좀 들였더니 예쁜 게 오네요. 강단에 또 태극기 있으니까 더 좋네요.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광복절인데 여러분들 집에 태극기를 걸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태극기 없으면 사세요. 그리고 태극기를 꼭 거시고 물론 비가 오면 안 걸어도 돼요. 비 오는 날은 걸지 않은 건데 비가 안 오면 꼭 태극기를 걸어서 아파트에도 좀 거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갑자기 속보가 와서 이번 주 주일 다음 주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서울에 있는 모든 종교시설이 다 문을 특별한 정규 예배 외에는 모두가 그 예배를 중단하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을 우리는 뭐 이제 정규 예배니까 우리가 드리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 같은 것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차팀 또 수계팀 교육자들은 사실은 조그맣게 준비를 해서 계속 식사를 했는데 이번 주일은 공식적으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성가대도 이번 주 주일, 다음 주 주일 2주간은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한번 쉬었다가 가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때에는 좀 행정적인 명령을 또 함께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총체적인 지구촌의 위기가 아닌가. 또 좁혀서 말한다면 대한민국의 위기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의 위기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위기가 아닌가. 이걸 요즘 시대를 어떻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위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히스기야의 위기관리다라고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히스기야의 위기관리. 나라마다 위기관리 능력이 없으면 그 나라는 참 불쌍한
뉴스를 한번 보니까 뭐 정말, 그런데 그 북한하고 남한의 위기관리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죠. 거기는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가 쏟아지더라도 그것을 사후에 어떻게 대처하고 그 과정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진행 과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지금 코로나에 대한 위기관리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나라의 국력이고 그 나라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없으면 예수를 잘 믿노라고 하면서도 어느 한순간에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예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날 그때에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갖춰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해결 방안으로 깨어 기도하라. 근데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위기관리 능력에서 가장 절대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살면서 좋은 날도 많잖아요. 그죠? 좋은 날 많아요. 기쁘고 행복한 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날만 있습니까? 겪어보지 못했던 슬픔, 어려움.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제 처음 겪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는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멘붕이라는 거 알아요? 멘붕? 멘탈이 붕괴됐다 이래죠. 겪어봤어야 알죠. 아버지 때는 그래도 겪어보니까 그게 한 번의 어떤 학습 효과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정말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표현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죽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고요. 배우자가 죽고,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얼마나 살면서 많아요? 이런저런 어려움들 앞에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그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인생을 살아서 오케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개인의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온실 속의 화초가 무슨 의미냐고. 차라리 들판의 들장미가 더 아름다운 거지. 온갖 바람과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그 아름다운 꽃을 피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위기관리 능력이 없으면, 지금은 모르죠. 누구도 차이 안 나요. 그러나 결국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위기는 우리 인생의 징검다리예요.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고 이겨나왔느냐가 그 사람 개인의 인생의 징검다리가 돼서 복된 인생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그것으로 허물어지느냐, 딱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부분으로 도입해서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교회 갔다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의 그 위험성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더라도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잘 믿지 못하면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위기가 닥치고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신앙과 믿음 다 까먹은 사람이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배우면서 잘 하지 못하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아요. 오늘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요, 참 이 성경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나라가 완전히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남쪽 유다 왕국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살아나요. 만약에 히스기야라는 그 한 사람 왕이 없었다면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말해 뭐예요? 방금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힘을 가지고 쳐들어 내려왔던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도 초토화되는 거, 망하는 거, 그냥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돼요. 상상도 못했던 전세가 역전이 된단 말이죠. 히스기야가 보통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 우리 앞에 18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 하나님이 보시는 걸 기준 삼아서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그리고 회사 사장님이, 아니면 내 거래처 사람들이,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최용도 목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사실은 그 인생의 절대적 기준이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라고 딱 설명을 해주잖아요. 잘 산 거예요. 그렇죠? 잘 산 거라고. 잘 산 거라고 말을 하세요. 잘 산 거라고. 또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갖다가 깨트려버려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그 부왕, 아버지, 할아버지 왕들도 건들지 못했던 것들을 이 히스기야가 깨트려버려요. 우상. 단호하게 떠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어느 왕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의지했어. 의지하는 게 목 붙들고 있는 게 그게 의지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기준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토탈해서 의지라고 하잖아요. 6절에도 그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대. 떠날 이유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 두고 싶은 이유들이 많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황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떠나고 싶어. 그리고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지만 이 히스기야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모세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할 때 그것이 너무 처절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명령은 참 은혜스럽게 쉽게 기쁘고 감사하게 지켜지기 시작한다고요. 막 정말 죽어라, 나 살려라, 뭐 그런 식으로 명령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더 쉽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따라다니면서 형통케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평가하셨고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그죠?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 안에 순종을 잘하고, 그리고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그런 자녀는 너무 사랑스러워. 말도 안 들어. 그러면 한 대 더 맞아. 잘 들어, 딸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히스기야 왕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히스기야가 듣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잘 지켰더니 나타나는 현상들의 보편적인 일들이에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세상 친구들하고 어긋나기 시작해요. 대화도 안 되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세상 친구들하고 너무나 잘 친하고 그래요. 그거 약간 간첩이야. 대화도 안 되고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목사님 예수 믿었더니 옛날에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다 떠났대. 할렐루야. 너무나 정상적인 코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히스기야에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위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교회도 그래요.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적당히 하는 교회는요, 세상에서 터치받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런 교회들일수록 세상에 터치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아수르가 강력하게 성장해서 그 아수르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도 나는 하나님께 비유 맞출 거야. 이러다 보니까 아수르 왕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기는 예수 잘 믿어서 오는 위기가 많습니다. 목사님, 나 예수 믿었더니 재수가 없어져가면서 더 일이 꼬이고 안 좋아요. 그거 지금 잘하고 있는 증거예요.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아수르를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세상적인 이 아수르 왕이 너 나를 왜 안 섬겨? 하면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위기가 닥쳤더라. 예수를 믿으려고 더 노력했더니 사는 방법이 더 힘들어지더라. 여러분,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 잘 믿고 감사할 이유라는 말이죠. 예수 잘 믿으면요, 말하는 것 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과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방법이 다르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믿었더니 히스기야는 나라가 망할 위기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 안 됐다, 이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더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 문제가 히스기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의 문제이고 우리 예수 잘 믿기 시작하는 자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이런 위기 때에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헤립이요, 히스기야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그래요. 저게 달란트 개념이 잘 안 서지잖아요. 그러니까 3.42kg이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3.42면 3.5kg 정도, 아니 34.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 35kg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은 300달란트는 은으로 10톤, 그리고 500kg. 이걸 은 가져라. 그리고 금은 1톤과 50kg. 그때 금이 있으면 뭐 많으면 또 얼마큼 많겠어. 은 10톤에다가 금 또 1톤에다가 50kg.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 바로 앞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금이 없으니까요, 성전에 있는 기둥에 금이 발라진 거 다 벗겨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딱딱 긁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이것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것을 받고 사네립이 어떻게 했느냐? 아, 그래?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럼 돌아가 주마.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 받아놓고 꿀꺽하고는 너 일로 와서 엎드려. 그리고 너 나한테 와서 항복하고 이 나라를 다 나한테 줘라. 지금 말이 되냐고요.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딴소리.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형적인 술수예요. 사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기서 실수한 거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네립과 타협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급하니까 히스기야가 실수한 거는 뭐냐면 적당히 타협하기 위해서 사네립에게 금과 은을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거 바치면 물러갈 줄 알았죠. 그러니까 바쳤지만 물러가지 않아요. 그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야, 니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와보라 그래. 오라 그래. 내가 그냥 뭉개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적당히 타협해 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욕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갈수록 태산이. 정말 이쯤 되면은 이걸로 다 해결될 것 같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욕먹였죠. 나라는 더 풍전등화예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위기 앞에서 많은 경우에는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눈이 돌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본능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불신앙이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위기의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히스기야 봤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히스기야가 본 거죠. 아, 내가 적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구나. 사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여기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래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 머리에 지혜가, 믿음의 지혜가 있으면 이쯤에서 싹, 아,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묶여 들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히스기야가 이것을 보고 했던 행동이 뭐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1절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이게 첫 번째. 1절에 그러죠.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이러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에게 가장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은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 재를 무릅쓰고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두르는 거, 이게 회개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까지도 인정하셨는데 막상 위기를 만나니까 그러지 못했던 히스기야의 모습도 있었다고. 우리가 그래요. 인생이 그렇다. 어디 믿음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지만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지만 결국은 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더라. 히스기야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닫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구나. 여러분 1039 기도의 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1번 2번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회개기도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에요. 만약에 회개기도 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다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돼버린다고.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한 것은 자기와 함께 있는 주변에 있는 신하들 그리고 자기 곁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기도 부탁을 하는 이사야에게. 2절에 그러죠.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동지랑 같이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동지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목장 식구요. 여러분의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사고 여러분의 공동체 목사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목사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발설하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처럼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는 교제권이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 혼자 왔다, 난 상처 많이 받으니까 나 혼자 다닐 거야. 여러분 그거 교만인 거 아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부딪힐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온 형제들도 서로 성질이 안 맞는다고 싸우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어떻게 맞냐고. 다 틀리죠. 그거에 무서워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같이 용광로 안에서 같이 놓아진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권을 꼭 가져야 돼요. 와서 예배드리고 탁탁 도망가지 마세요.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위기의 때에 그런 분들과 같이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누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히스기야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있는 신하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주의 종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아주 믿음이고 지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히스기야 한 것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1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또 14절 우리가 읽은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여호와의 성전을 상징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겨나갔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엉뚱한 곳에 가 있었구나.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위기 극복을 위한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위기 극복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아니냐. 히스기야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어요.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다 와. 야, 이거 좀 어떻게 하냐. 이거 안 했어요.
하나님 전에 갔어요. 제가 어저께 주보 만드느라고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거 주보 만드느라고 뭐 칼라 뭐 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냐 뭐 위치 정하고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나오는 줄들 알고 있어요. 한참 하는데 한 4시쯤인데 사무실 바깥으로 누가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윤경자 권사님이에요. 윤경자 권사님. 3시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감동들이 없잖아요. 윤경자 권사님이 어디서 사시느냐? 노원구 월계동에서 살아. 연세가 지금 100세 조금 못 됐잖아요. 그 3시 기도에 본인이 제물되기 위해서 거기서 그 연세의 몸을 이끌고 와서 3시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우리 또 고경은 권사님도 있어. 고경은 권사님. 그 권사님은 노원구 하계동이야. 상계동, 하계동, 중계동, 월계동. 하여튼 뭐 다 그런가 봐요. 이러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아타고 갈아타고. 그것도 연세가 지금 거의 80인데. 80 넘었나?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저녁에 전화, 윤 권사님 제대로 잘 들어가셨어요. 아이고, 잘 들어왔어요. 목소리 짜랑짜랑해요, 아직도. 여러분, 할만해서 온다는 것보다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찾는 중심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별시켜 주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처신하고 행동한다? 그건 아니죠.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은 세상 방법, 세상 방식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식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은혜성전은요 항상 열려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항상 열려 있어요. 아침, 저녁, 밤 거의 12시까지 열어놔요. 오셔서 두드려면 열어줄 거예요. 우리 김한나 권사님의 은혜성전에 지금 계속 주무셔요. 우리 여자 집사람들 밤에 11시에 무서워? 괜찮아요. 우리 김한나 권사님이 은혜성전에 같이 계셔. 안 무서워. 얼마나 좋습니까?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라고. 저는 우리 교회의 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어요.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평일날에도 우리가 지금 9시에 기도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아요. 그들이 할 일 없어서 그럽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 들려와서 교회 땅 밟고 와서 기도하고 할 일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2차적으로 꼭 위치적인 장소적인 면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부르짖으라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거하고는 상관이에요. 그건 좀 다른 차원이죠. 정말 올 수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잖아. 안 계신 곳이 없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아침 10시, 오후 3시, 밤 9시. 쉬워요, 어려워요? 얘기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영상으로 김 집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강단 위에서 매일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데, 제가 신방을 가거나 부득이 할 경우는 그 바깥에 있는 곳에서 하지만 기도가 너무나 신나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시간을 정하려고요, 정해서 맞추려고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삼각산 꼭대기 민족재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시간이, 버스가 늦어가고서 시간이 안 되면 막 시간 맞추느라고 올라가서 타치하면서 가서 시간 맞춰서 기도했대요. 저도 때로는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59분 30초. 그럼 막 날라오는 거예요. 와서 달려와서 삑삑삑삑 누르고 들어서 터치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하철 타고 가면서 시간이 돼서 그 지하철 안전 그 자리에서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저 창고에 들어가서, 화장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기도, 기도의 시간을 정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 하나는, 이 히스기야는요, 기도를 하되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14절 끝에 보니까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조롱하면서 보낸 그 편지를 딱 펴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이놈이 이런 편지 보냈습니다. 이런 거. 지금 본인이 겪고 있고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1039 기도의 그 기도문이, 때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시간이 없으면 읽기라도 하시라고. 괜찮아요. 시간이 없으면 가로 닫고. 항상 그러면 좀 그렇지요. 정말 시간이 없으면 읽기라도 하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퀴어 축제를 열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대충 버무려서 하나님 아시지요? 이러고 끝내. 그러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 키가 몇 센치는 이상 좀 되고 싶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체적인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뭐냐? 이 위기 관리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기도였더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로 다.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다 모든 것이 공통된 것은 기도더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의 만나는 영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은 뭐다? 기도다.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꼭 취해야 될 것이 뭐다? 기도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력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이 얼마나 강한 군인인지 몰라요. 무기도 정말 좋지만 전투력이 강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적 전투력이 약한 분들은 빨리 영적인 자리로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16절에 그러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히스기야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취하신 것이 보니까요, 20절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우리가 읽었지만 끝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1039 기도회를 기도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하든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 믿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두 번째로 3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밤새 천사를 보내서 깡그리 송장을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18만 5천 명의 우리 현대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18만 5천 명의 군인을 갖고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수르가 최정의 군사를 보냈는데 그 숫자만 18만 5천 명이에요. 정말 막강한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그냥 듣고만 계신 거예요. 그런 군대에 이스라엘이 치룰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대신 전쟁을 치르세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18만 5천 명 송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아니라 이기는 전쟁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하신 일은 맨 마지막 37절, 19장 37절에 보니까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을 자기의 그 부하의 손을 통해서 죽임당하게 합니다. 피살, 쿠데타 일으키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이거 평안하겠어요? 이 인간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느냐? 히스기야가 한 거는요, 칼 들고 무협 칼 휘두른 게 아니에요. 엎드리기만 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신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산헤립을 비참하게 만들어. 우리가 이번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의 꾀와 머리를 어그러뜨려 주시옵소서. 부끄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다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1039 기도는 거룩한 믿음의 전투예요. 맨 마지막 기도 제목 알잖아요.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한 민족이 살고요, 한 교회가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기도시키는 거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말세의 성경이 기록한 성도들이 당할 환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걱정되는 것을 목사로서 이러한 때에 오히려 믿음을 잃는 성도가 있을까 겁나요.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이거 잘못하면 재수 없는 거 아니야? 인터넷으로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희석되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위기를 관리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승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